자, 우리 불법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는 불법의 비밀이다.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죠? 불법의 비밀이다. 사단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를 교묘하게 진리처럼 보이게 한다. 교환권이 불법의 비밀이다.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심오한 주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활동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초창기 교회 안에 교환권이 벌써 태어나 버렸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정언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기만에 속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위험한 상태가 지금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설교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실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 나타나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신앙은 파산이요, 파산. 잊지 마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처음 사랑, 거듭난 사람 마음에만 존재하는 예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사단이 만든 온갖 신학적 과학 이론이 교회에 난무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단은 진리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진리는 진리와 조화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순결한 진리의 사랑이 역사할 때 그 사랑에 부딪히는 암초들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모든 교회 사람은 사단이 다 속여버리겠다. 제가 1888년 기별의 100주년 1988년 개송한 지 1년 만에 장막회에 참석한 다음 충격을 받고 여러 번 간증해 드렸죠. 제 생애가 변화되었는데요. 믿음으로 말며 의의 기별을 그때 깨닫고 저는 모든 삶을 결정해 버렸죠. 36년째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사실은 가짜 플라스틱 위조된 의의 기별이 판을 치고 있는 게 보여요. 제가 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은 명료합니다. 성경은 명료해요.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늦은 비가 무엇이며 누가 받을 것인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성경은 명료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얼마나 분명한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확한 답을 알 수 있도록 누가 1장 77절에 1가랴 388은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죠. 자, 계속 봅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요. 누가 죄 안 짓고 사냐? 그래서 부도덕은 교회에 한 방을 주어서 같이 살더라. 목사도 인간인데 누가 거룩하냐? 다 죄를 짓고 살지. 죄는 과학이 되어버렸고 부도덕은 종교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고 사망은 신비로 남게 되었다. 소망 37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면
까다로움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좀 세상은 승깔스럽지 않다. 까칠스럽지 않다. 관대하고 부드럽고 온유해진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마음이 원인데 왜 안 됩니까? 마음으로는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라고 공고한 사람이라고 왜 외치는가? 왜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왜 불평하는가? 저와 동서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보래요. 완전한가 물어보래요. 죄 안 짓고 사는가 물어보래요. 그 질문의 속에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면 소름 끼쳐요, 여러분. 로마서 2장으로 인용해 드립니다. 여러분, 60만 명 장정 가운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항상 안 될까?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들은 사탄을 발로 눌러 정복하지 못하고 산다. 사단을 결코 발등상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맨날 몰려서 코피 터지면서 호라 또 공고해요. 왜 그런가? 명예로운 주님의 도구가 될 사람들이 늘 낮은 처지에서 불평하면서 왜 안 되는가? 재림교회 40년 평생, 60년 평생을 다녀도 왜 결정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주께서 그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이, 다 그렇고 그렇지. 라고 그런 생각에 다 빠지고 만다. 가롯 유다처럼 되어버려요.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전 15장의 말씀,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세상에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이런 음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고고 11장 4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 너무나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런 기별을 짜들은 교회에 큰 군중을 거느리고 다니고 있다. 행전 25장의 말씀, 지금도 이 남은 교회 안에 진리가 너무나 왜소하다 보이지 않는다. 신학이 난무하죠, 신학이. 사람의 가르침이 난무하죠. 내 많은 교인들은 미안합니다. 백성들은 미안합니다. 무지하고 게을러서 스스로 말씀을 연구할 능력이 없어서 설교자들의 말에 맹종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엄청난 책임을 주 앞에 져셔야 돼요. 저도 두렵습니다. 설교를 수천번 하고 있는데 개인 성경 교수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 그는 고백합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매일 싸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짧게 요약합니다. 바울은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오늘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를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제가 성경 교수를 해보면 심지어 뭐랍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쏘가 있어요. 쏘가 있어요. 오늘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사사기 10장, 누가 19장, 다니엘 4장, 뭡니까? 죄에서 결정적으로 떠나는 것. 여러분 죄에서 떠나셨습니까? 죄가 떠날 수 있던가요? 저를 질책하면서 신랄한 질문을 쏟아부었던 연합회 목회자 막 질문을 1시간 쏟아부어 버리는데 답변을 다 해드리면서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데요? 다르죠? 뭡니까? 이건데요?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머리가 망치로 때리는 것 같나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봤대요? 안 해보셨죠? 못하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래서 이 사울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두려워하라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예요. 서재만한 책이 왔는데 펴서 메모지로 적어놓고 표를 해놨어요.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면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 복음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가짜요, 가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은 귀신 영화, 공포 영화 두려움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데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로 씻은 저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피로를 느끼고 밤새도록 용서의 확정을 얻을 때까지 기도로 씨름했던 것이 재림운동 때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개정처럼 말합니다. 이 일이 지금 재림교회에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울은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기를 원하였다.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열렬한 소망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단언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경험되어지는데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버렸고, 아멘입니까?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어 버렸다. 그가 법정에 신문받으러 서는데 그의 용모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났더라.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4장 6절 계시록의 말씀처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윌람 밀러는 수년을 주님을 찾고 만나면서 개심하고 거듭나서 문자 그대로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가 7절을 외칠 때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오늘날 이런 기별자들이 필요하답니다. 에스라 같이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두려워 떨게 할 기별자가 지금 필요해요.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집회 10월 초 9번 강의를 할 텐데요. 첫째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가장 절박한 필요가 뭔가? 첫째 강의입니다. 예,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입었죠. 골로새 3장 1절 3절처럼 하나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져 버렸죠. 완전히 감추어져 버렸죠. 질문 드립니다. 감추어진 거 어떻게 알죠? 감추어졌는 거 어떻게 알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깨끗이 반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빨리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사울처럼 이런 개심의 경험을 통한 중생이 없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기만당하였고, 이 복음은 너무 어려워서 큰 희생이 청구된다고 여기고 스스로 그들은 기만과 오류에 매달려서 자기도 속고 남도 다 속였다. 이게 유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배도의 모습이요. 어떻게 합니까? 기별과 열매를 보면 알죠. 예, 참 멋진 표현이요.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율법이라는 뿌리에서 올라온 꽃봉오리와 열매이다. 쉽게 말합니다. 여러 삶 속에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져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뭘 경험한 사람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요. 다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질머리들요, 성격들요, 해독시켜주는 해독제. 해독제 먹어보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해독제를 먹은 순간
우물가 남편 5명째 여인이 해독제를 먹은 순간 용모는 변해버렸고 삶은 변해버려요. 맞습니까?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고 예방약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봅니다. 오늘 설교까지 할 텐데요. 우리 교장이 원장님 오늘 특별한 순서가 없으니까 좀 길게 써주세요. 양해해 주시고 오늘 강의 시간이니까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전반적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6가지로 성경은 정의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구약의 14가지, 신약의 2가지로 요약되어지는데 죄가 무엇인가? 3가지로 함축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로 주의 무한한 친절과 긍휼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영어를 가져와 송구합니다. 죄의 정의를 3가지로 함축합니다. 나의 죄악을 이란 단어, 나의 죄의 신이란 단어, 그리고 나의 허물을 이란 이 3단어를 죄의 정의로 함축해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가 죄의 정의입니다. 이번에 논리를 들어보세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는 뿌리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본성이 죄입니다. 91년 유학 갔을 때 1900년도 후반부에 70년대에 출판되었던 대총의 교재, 가정을 위한 교리책의 페이지를 딱 펴면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취했다는 교정이 명백히 나옵니다. 아멘이요. 그 똑같은 책이 2000년도에 다시 개정되어 나왔는데 예수님 우리와 타락한 죄된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우리의 인성을 취했습니다 라고 단어를 살짝 바꾸어서 출간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결론 나옵니다. 마귀는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사단은 절대 안 잡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자요. 지금 다니엘 계시록을 지금 거의 다 제가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교회 공격하는지, 그의 전략이 무엇인지, 전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마지막 교회 안에 사단이 어떻게 옷을 입고 그 속에 그의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쏘가 있는지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예, 죄는 뿌리가 있다. 본성 자체가 꾸러질 것이 죄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걔가 아무리 똑바로 걸어 이놈아 해도 안 걷는다. 옆으로 걷는다. 그래서 우리 본성적으로 이니퀴티, 죄의 뿌리가 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죄는 뿌리가 있다. 모두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산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예, 2번째 죄가 있다. 그래서 뿌리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덜이 있다. 죄가 있고 죄의 덜이 있다. 죄들은 죄가 아니다. 이런 논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장난이 말장난. 여러분, 정어를 연구하세요. 예, 죄는 뿌리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이것도 거짓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큰일 났네요. 본성적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죄가 나온다. 어느 유명한 눈물로 호소하는 설교자는 우리는 죄의 공장입니다. 예, 그렇다 칩시다. 죄의 공장이 의의 공장으로 바뀌어 하늘에 갑니다. 아멘.
눈물 흘리면 하늘에 못 갑니다. 눈물 닦고 승리의 하늘에 갑니다. 성경 명료합니다.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갑니다. 맞습니까?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은혜와 성령으로 이긴 자에게만 늦은 비가 주어질 거예요. 또 알고 짓는 죄가 있다. 누가 성경대로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큰일 났어요. 음식물에 가는 근면처럼 사는 목사와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벌어질까요? 다른 복음이 판을 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철저한 건강 개혁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늦은 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적어도 재림 교인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iniquity, sin, transgression. 죄의 뿌리가 있고 뿌리 때문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죄가 있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바울도 공부하다 그랬고 이렇게 성경을 적용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성경대로 하는가 나와볼래?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죄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꽃이 이쁘다 할미꽃처럼. 근데 뿌리는 도구로 쓰는데 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공격해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 동산만큼은 진리대로 깨끗한 해석자의 모습으로 대표자로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악으로 부패되어 버렸다. 예, 맞죠? 근데 이것이 죄인가? 그럼 죄라고 치자.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소름 끼치는 말이요. 심판날 얼만큼 변화되었니? 진짜로 품식 율법과 조화되었니? 모든 결점 이겼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충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의 동기를 보시고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참 솔깃한 사탄 같은 발림인데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 성경 예언의 한 군데도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펴보세요. 기록책을 펼쳐서 너나 믿었네 오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록된 책의 기록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더라. 맞나요? 왜 성경대로 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그런 척을 잘한답니다. 그런 목사 아니죠. 가짜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생각하고요. 참 이런 말까지 하네요.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죄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 자체도 더러운 것인데 그러므로 믿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 보혈입히가 중요하다. 참 말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용서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칭해주는 것이고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제가 그대로 설교를 옮겨 적었습니다.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옮겨 적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양복 입고 있지만 제 등에 있는 흉터 보이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없으니까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덮어준다는 단어도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닌데 성경에 덮어준다 말이면 뭐예요? 용서와 같은 단어인데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죄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부터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는 올라옵니다. 아무도 말씀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성경대로 삽니까? 이 모든 죄들은 완전히 해결 안 되어집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칭의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Made righteousness예요.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자, 반증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 하나님이여 내가 모태 죄악 중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시편 51편 5절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모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죄악이라는 단어를 수많은 신학자들은 죄의 뿌리의 본성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로 인용하는데, 보십시오. 그런지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무엇에서요? 우리를 뭐 하시고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이 말하는 죄의 뿌리에서 설령 죄라고 합시다. 그것도 뭐 한대요? 우리를 구속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뭐죠? 죄 사함이요. 죄 사함이 뭡니까? 예, 통일세에서 아멘. 누가 5장의 말씀. 용서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죄의 뿌리가 혹시 죄라고 하자. 일단 해보자. 그럴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었습니까? 그런 죄까지 뭐 하시려고? 아멘. 용서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음과 행함 몇 페이지죠? 95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죠? 구속이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이 뭐 받는 거예요? 구속의 표가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의 말씀, 십자가의 표가 지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이상 뭐 하잖아요? 뭘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성소에서 완성되어져요. 이거는 재림교의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바벨론 교회의 교리요. 심판이 면제라고요. 요한 5장 24절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부터 심판을 먼저 받고, 저 같은 기별을 가리키는 사람부터 먼저 받고, 교회 안에 장로부터 먼저 끝나요. 성경대로 가리켜야 돼. 성경대로. 그 7장 1절의 주석의 말씀, 몸과 영과 혼을 철저한 건강계획과 셋째 천사의 기비, 안식일의 기비를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늦은 비 꿈도 못 꾸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늦은 비 온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영혼들에게는 젖을 먹이지만 나는 젖 먹으면 안 돼요. 나는 단단한 음식 먹고 자라서 장성불량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죠. 안 맞습니까? 저처럼 설교를 수천 번 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만큼 변화되었니? 예, 변화되었니? 예, 이런 죄도 뭐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못 고칠 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신학이 만들어질까요? 세상에 예수님도 못 고치는 죄가 있다고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다 같이 크게 안나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식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에서 만날지어다. 예, 여러분, 죄의 뿌리를 디모데후서는 불의로 번역했습니다. 불의로. 그 죄도 뭐 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없다? 아멘.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요. 성경의 죄의 정의가 어떠하든간 상관없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100% 믿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겸손한 고백은요.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이요. 그분은 죄를 없이 하러 온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다시 여러분, 그가 죄를 없이 하러 온 것을 너희가 압니까, 여러분? 성경 안다는 말이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속에 뭐가 된 거예요?
체험이 되신 거예요? 죄를 진짜 없애러 오셨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몇 분이 가끔 전화가 오는데요. 오늘도 또 뭐가 왔네요. 천안에 계신 분이신데 행복하대요. 로마서가 이해되어지는 얼마나 행복한데요. 가끔 일터에 부부가 일하시는데 사진을 찍고 형님 오늘 점심 메뉴 아마 다음 주 오실 거 내일 말 오실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슬퍼요. 이런 복음을 경험하면 행복해 죽겠는데 이 복음 못 외치게 해요. 막아요. 예, 죄의 뿌리가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있는지. 예, 이따 칩시다. 주님 그 뿌리도 뽑아내십니까? 재림때 뽑아내십니까?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일을 해 주시려고 기가 막힌 청소부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셔요? 청소하시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엊그제 왔던 타일 고치는 장로님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원장님 맞네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뭘 느끼지는가? 재림교회 탄상에서 회개시키는 기별이 없네요. 없죠. 사라져버렸죠. 왜요? 그렇게 외칠 목사들이 없죠. 그렇게 못 살아요. 안 살죠. 가벼운 복음, 우유 먹이는 복음들. 고전 3장 1절 3절 우유 끊고 이웃이 먹이셔야 돼요. 맞나요? 아멘. 결국은 자라게 하셔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까? 3장입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는 열매가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만드는 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마가 4장이죠. 자, 빨리 보세요. 왜 그리 유별나니 예수야? 예수께서 아니야. 모든 그 불의를 행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이 될 사람이야. 정리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죄의 뿌리, 본성적인 죄를 여러분 죄라고 합시다. 일단 그럴지라도 문제 있다 없다. 예수께서 다 뭐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지고 율법에 기록되어진 사람만 그분이 백성이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 침례받은 재림 교인이 그분이 백성이 아니고 안수받은 목사가 그분이 백성이 아니고 마음속에 율법이 있는 사람만 그분이 백성이요. 아멘. 이게 성경적 정의요. 맞아요? 아멘. 확실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침례 주려고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형상을 재현시키려고 복음 전파했어요. 아멘.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에 딱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교회 만드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 율법에 기록된 사람은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가르쳐서 말하기를 다 그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인데 왜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해버렸다. 사해버렸다. 조다심판 때 용서받았니?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기록책을 샅샅이 살피시고 우리의 품성을 율법과 대조해 보시면서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주시는 의를 입음으로 우리 속에서 단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다는 말씀처럼 그들 속에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 안에 완전히 감추어져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신과 동기와 사상과 목적까지라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가 안 보이고 예수가 보이는 것이 판명될 때 그때 영원히 죄가 사해지면서 하시는 말씀 히브리 10장 17절 18절 내가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버려서 예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 다시는 우주에서 죄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뭐요? 성소 정결이에요. 그것이 행전 3장 19절 유쾌한 날이 드디어 와서 뭐가 옵니까? 너 집에 성령이 내릴 거야. 정리합니다. 죄의 뿌리 그런 말이 없지만 여러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이걸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뭐 하신다? 사해버리신다.
두 번째, 이 단어가 1016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짓고 싶은 의향이 없으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시험이 더 강하게 돼야 안 돼요. 여기서 이 죄가요, 신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좀 여러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 번역이 조금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너는 그 욕망을, 죄의 욕망을 뭐 하리라. 스스로 다스릴 수는 없는데 다른 성경을 처음 내가 너를 다스려 줄 테니까 원해라. 원해라. 가인아, 내가 너 마음 다스려 줄게. 가인아, 그 죄 내가 다스려 줄게. 따라 하십시오. 그런 적. 은혜 아래 있은 적. 죄를 지으려? 주관식이요. 이런 복음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 죄를 짓지 않고도 뿌리가 죄에서 아무도 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6장 4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함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 죽은 자, 의에 대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사단이 시험을 할 때 하나님, 나 저 시험 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마귀가 슬프면서 가버려요. 우리는 시험은 받지만, 유혹은 받지만 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이 죄에서 못 벗어나라는 그 죄에서 우리를 뭐 해버린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분이셔요. 크게 시작. 저가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무슨 죄에서? 모든 죄에서. 이 말씀까지 읽고 오늘은 교과는 마무리하고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너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은 합시다. 결론을 못다한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종류 나눌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안 되고 없고요. 만병통치약 가진 한 번도 치료 못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그분께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깨끗해지고 죄를 승리하시고 그 지긋지긋한 인류의 원수 죄를 절대로 먹지 마시고 영원히 죄에서 분리되어지시고 정결해지셔서 우리 주님 만날 재림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우리 두 분 꼭 복음을 깨달으시고 함께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받는 행복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시 묵도한 다음 10분간 쉬셨다가 설교 예배 드리겠습니다.